오늘은 죽기로 부인하고 죽기로 따르라, 죽기로 부인하고 죽기로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도라는 게 있죠. discipleship, 제자도의 3요소.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짐, 세 번째는 나를 따르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따름. 그러니까 제자도의 3요소가 뭡니까?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3요소. 그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뭡니까? 그럼 뭐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지만 이 마가복음으로 친다 그러면은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도의 3요소가 뭔가? 짧게 살펴보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것부터 제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로마서 같은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자아, 그죠? 셀프, 또는 뭐예요? 그 에고, 뭐 이런 거죠. 그걸 부인하고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승리의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32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태도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소매를 잡고, 우리 식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 손 딱 잡으면서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딱 잡고 예수님 좀 봅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항변하다. began to rebuke him. 영어에는 rebuke라고 그랬어요. rebuke, 꾸짖다예요. 꾸짖다. 예수님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rebuke, 그죠? 이 항변하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부인이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뜻이 있었어요. 자기 뜻이 뭐냐 하면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그거를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죠. 33절 다시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부인의 뜻이 뭔지 명확히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기의 일, 자기 생각, 자기 뜻. 내용이 뭡니까? 편안함과 안주, 뭐 이런 거. 그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자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따르려고 그러면 제자도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데 여기 자기 십자가를 할 때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거죠.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반드시요, 이건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개고생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십자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 다른 우리식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말씀 증거하다가, 뭐 목사 같으면 저는 같이 수모당하거나 뭐 조롱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뭐 서재죠. 서재에서 고난당하면서 그저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뜰 때까지 말씀 준비하고, 다 인정은 안 하시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죠. 그죠? 덥거나 춥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거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 증거한다고 거기서 순교에 가고 뛰는 거. 그것도 복음의 고난이죠. 뭐 사회 속에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거절당하고 피하고 깨지고 그러는 거.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제자 아닙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고난 안 당하려고 예수님 말씀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꾸만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이 대우해 준다.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 예수님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 조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잠 못 자는 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쇠약해지는 거,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걸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참 이게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거죠. 언제요? 언제나죠. 언제. 좋을 때도 따르고 나쁠 때도 따르고 어디서나, 그죠? 장소에 관계없이 서울에서도 따르고 지방에서도 따르고 외국에서도 따르고.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 종종 이게 아닌 때가 있어요. 학생 때는 잘 따르다가 직장 가면 안 따르는 사람들 있죠. 직장 가면 그 직장이 안 되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또 군대 가면 못 따르는 사람, 예수 잘 믿다가 군대 가면 싹 뒤집혀가지고, 그죠? 나쁜 사람 돼버리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녀 때는 아주 잘 믿다가, 처녀 때는 뭐 부회장 했다가,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바뀐 인생들, 예수님도 모르고, 그죠? 지새끼밖에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거 다 뭡니까? 그거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따르지 않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따르지 않는 게 무슨 제자예요? 가끔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욕하는 거예요? 그 완곡한 의미의 욕이죠, 그거. 사랑하고 존경한데 그 말 아니죠. 그렇다면 따를 수 있어야죠. 따르지 못하겠대요. 지금은 따를 수 없어. 무슨 지금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항상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그죠? 헌신한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근데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잘 보면 십자가 빼놓고 목표가 뭐예요? 우리 제자들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자기 부인. 첫 번째 1번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있다 그러면 자기 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럼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요. 죽도록이 죽도록. 이 가운데 있는 이 2번 죽도록은 두 가지에 다 포함돼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요? 죽도록 자기 부인해요. 죽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따라요? 죽도록 따르게. 죽도록. 그게 죽도록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한국말에 죽기로가 나는 거예요. 죽기로 따르는 거예요. 죽기로 부인하고, 잠깐만 나를 부인해야 돼. 언제까지? 죽기로 부인해야 돼. 이게 목표예요. 또 목표가 뭐예요? 죽기로 예수님 따라야 돼. 죽기로. 그죠? 끝까지. 그래서 오늘 35절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예요? 죽기로죠. 죽기로 구원하리라. 사즉 생의 역설, 파라독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기로 따라야 되면 죽기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기로. 우리 작년도죠.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뭐 그 역전승하고 뭐 이런 거. 그때 뭐 축구가 제일 인상적이었죠. 일본 이기고. 그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유도에서 금메달을 거의 못 땄어요. 하나밖에 못 땄어요, 이번에. 근데 김재범 선수라고 아십니까? 김재범. 그죠? 그 김재범 선수가 그 왜 금메달 딴 게 그렇게 놀라웠느냐 하면, 사실 이거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깨 다치고요, 무릎 다치고요, 팔꿈치 다쳤어요. 주치의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결승전에 나갈 때 그 신체 상태는 장애 6등급이래요. 장애 6등급 정도의 상태래요. 그러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금메달을 땄다고요. 금메달을. 그 뭐 독일 선수인가 뭐 있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기면 되냐 할 정도로 승리했다고요. 근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이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죠?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죽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을 했죠. 죽기 살기로 했더니 지더라. 죽기로 하니까 승리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죽도록에 죽도록.
적어도 우리가 올림픽 따는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자기 부인할 때도 이 죽기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기로. 뭐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돼 있는데 죽는 그 점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facing death예요.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죠? 죽기로 제일 맞는 건 facing death예요. facing, 죽음을 직면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죽기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기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로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기 부인이었어요. 사실은 그 시험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하느냐. 이상한 거냐? 세상에서 내가 귀하다 그런 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고요. 넘어지고 깨집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기로 부인하잖아요. 그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기로 부인하면서 아들을 내리칠라 그럴 때 잠깐만 하면서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죽기로예요, 죽기로.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런 기회가 올까요? 아브라함만 이런 순간이 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다 그러는 분명히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존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힘 다 잃어버려요. 힘 다 잃어버린다고요. 왜 파워가 없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죽기로 뛰었어요. 근데 이제 지킬 게 생길 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지킬 게 생길 때부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죽기로 해요, 죽기로. 귀중한 걸 죽기로 드리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역사심이 돼요. 원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킬 게 많아서 그래요. 지킬 거. 그걸 죽기로 버리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자기 부인해 버리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얘기하는데 모세 우리가 뭐 괜히 쉽게 생각합니다.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집트 왕자면 지킬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삶의 목표라 그런 것들 다 그거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뭘 부인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공주 왕자니 왕자 신분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그거 웃긴다고 생각합니까? 홍대 앞에 가보세요. 불타는 금요일 가보세요. 그 별것도 아니고 클럽에 줄 서가지고 그 죄악의 낙을 얻으려고 그래도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추운데 줄 서가지고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오돌도 떨면서. 그죠? 그 죄악의 낙. 그 맛본 사람 알잖아요. 죄악의 낙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 돈이 돈, 애굽에 있는 모든 보아, 그거 자기가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부인해 버리잖아요. 세 가지 부인했어요. 죽기로 부인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기로 부인해 버렸고요. 죄악의 낙 죽기로 부인해 버렸고요. 애굽의 모든 보아 다 죽기로 부인해 버렸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떨기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그래서 모세 된 게 아닙니다. 죽기로 부인이 있었어. 죽기로 부인.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파워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풀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풀불을 누가 좋아해 그거? 뭐 나는 불이 따뜻해서 좋아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죽기로 부인해 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의 안정과 평탄함 죽기로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더니 걸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걸어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로 예수님과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저항만 하고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물을 키우는 거냐? 아니에요. 첫 번째, 평탄할 때는요, 자기 안에 저항감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저항감을 죽기로 싸워야 돼요. 자기 안에 저항감이 뭐죠? 게으름. 자기 안에 저항감이 뭐죠? 안주의식. 자기 안에 저항감이 뭐예요? 두려움. 그 죽기로 깨버려야 돼요. 죽기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지금 게으름 죽기로 깨고 나오신 거죠? 몸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몸을? 그죠?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안주하고 싶은 거. 뭐 예수 좀 쉽게 믿을 걸, 이런 데 다니까. 그죠? 좀 편안하게 믿고 고상하게 믿는 데 가야지. 이 홍대석에 이 험나가는 교회 와가지고 참 피곤하다. 그죠? 그런 거. 그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또 하나가 뭐예요? 그 가정 안에 저항이 또 생긴다고요.
또 이렇게 잘 믿으라 잘 믿으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 뭐 선교도 간다 뭐도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 믿으라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저항감이 저항감. 그 저항감 뚫고 나가야 되죠. 또 하나 사회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직장 같은 데서 그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 핍박 이런 거 줄 때 그 저항해야 돼. 그런 거. 그거 아니면 또 충성해야죠. 그러나 그런 믿음에 대한 저항,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저항이 올 때 그건 싸워야죠. 그건. 나중에 아직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지만 국가적인 구조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할 때 그때는 어디까지 저항해야 돼요? 순교의 각오를 갖고 저항해야죠. 그래서 지금 별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이러는데 그 아무데나 그 순교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순교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순교를 남발합니까? 그렇게 저항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와요? 죽기로 저항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키려는 거 다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장인데 거기 보니까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쭉 맥락이 뭐예요? 다 사라져요. 다 지키려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재산 지키려고 하죠. 지금 그 괴롭죠. 뭐 전쟁 나면 뭐 어떻게 돼요? 은행에 있는 돈은 어떻게 돼요? 모르고 화폐에 가면 돈은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숨기고 하려고 그러다가 뭐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놓는다며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놨더니 스위스 은행 그거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지키려고 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지키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지키려고 하면 두려워지고 지키려고 하면 메스꺼워지고 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징계 편하는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만을 지키고 지키려고 하면요 힘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자리 뛰기예요. 제자리 뛰기. 자기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뭐 2m나 뛸까? 3m 못 뛰죠? 제자리 뛰기. 그런데 멀리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서부터 달려와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도움 닫기. 도움 닫기가 디귿이니까 뭐 문 닫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뭐예요? 도움 달리기. 달리기에 도움을 준다. 달리기에 그 런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런업. 뛰는데 그죠? 어떻게 돼요? 달리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뭐예요? 평탄한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뛰어요? 멀리서부터 진짜 뛰는 성적에 들어가는 거 말고 달려오는 고난이 있어야 돼. 달려오는 고난. 그리고 뛸 때 멀리 날아간다네. 멀리. 그래서 도움 닫기예요. 도움 달리기예요. 도움 달리기. 런업. 베드로가 착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평탄하게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그건 제자리 뛰기예요. 뛰어봐야 2m, 3m 못 가요. 그러나 이게 세계적인 선수라 그러면 고난의 도움 달리기, 도움 닫기가 쭉 있다 보면 날르면 뭐 옛날에 칼리스 같은 사람은 9m 80까지 날아가요. 10m 가까이. 9m 넘어가요 다. 그 국제적인 선수들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리 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세요? 도움 닫기. 도움 닫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열매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제자리 뛰기에 절대로 잔챙이 인생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답게 인생이 되길 원해요. 고난부터 뛰는 거예요. 고난부터. 사업 시작하십니까? 뭐 잘 되길 원해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져야 돼요. 이겨내는 법,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 어려움들 이겨내는 법 잘 감당하면 그게 도움답게요. 멀리 갑니다. 그릇이 달라져요. 그릇이. 다 알잖아요. 뒤로부터 뛰어야지만 제대로 된 그런 성과가 나온다는 거.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박대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줄을 따야 돼요. 부인해야 된다고. 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밤낮 요즘에 뭐 건강 그러는 사람 중에 건강한 거 봤어요? 봤냐고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보니까 뭐 우리 권사님들 맨날 모여가지고 몸에 좋다라는 것만 드시는 분들 있죠. 녹차 주세요 이러는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커피 뭐 그냥 먹어서 없애버리자 뭐 그냥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죽어도 주의 뜻이고 이렇게 커피 계속 마시는 분들 건강해요. 늦게까지 계속해서 충성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식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커피는 몸에 좋고 녹차는 몸에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고 멘탈의 문제예요. 멘탈의 문제. 밤낮 꼰질꼰질하게 몸에 좋은 거 따지는 사람은 그 성격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알아요? 밤에는 그냥 아무거나 뭐 먹어서 주님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뭐
그런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물론 커피가 몸에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몸 건강하면서 잠깐만 좋은 것 먹고 많이 자고 피곤하면 쉬고, 오늘 새벽기도 안 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이 우상이 돼가지고 몸이 상하면 안 되지, 그죠? 잠이나 푹 자자. 뭐 미인은 장꾸러기. 미인이 되나 봐야 뚜에지가 되지. 그게 되나, 그죠? 몸을 죽여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몸을 미워해야 돼요. 제가 좀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체 몸을 진짜 미워해요. 얼굴에 뭐 화장품도 안 발라요. 제가 하도 안 바르고 우리 어머니가 뭐 이따만한 무슨 영양크림 하나 갖다 줬어. 하도 안 바른다고. 니네 아버지 같이 된다고. 그래서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나 지금 바르고 있는데 안 발라요. 막 얼굴도 막 이렇게 학대해요, 학대.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른 사람보다 내가 피부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모르십니까? 그 뭐 타고났다고 또 그럴 거예요, 그죠? 저는 추움은요, 저도 추위를 싫어해요. 추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추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죠, 그러면. 짐승이지. 어떻게 추위를 좋아해요? 내가 북극 고음이에요? 추위 안 좋아해요? 추위를 싫어하죠. 추위를 싫어하는데 나는 이 몸을 학대해요. 추우면 나가요. 춥게 만들어버려. 춥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요. 더운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 내리쬐는데. 더울 때 또 나가버려요. 더 덥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절대로 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김대엽 형제하고 같이 갔는데 뭐 차를 타고 갈까 이러다가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그냥 도남동까지. 2시간 반 정도 걸었더라고요. 걸어가 버렸어요. 왜? 내 몸을 학대해 버리려고. 이놈의 몸을 왜 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뭐 차 타고 가고 싫어요. 가지고 지하철도 싫어요, 그죠? 몸을 학대하고 박대하고 이 종놈아 막 그랬다고요. 막 학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강했어요. 건강은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잃을 정도로 학대해버리면 그 결과적으로 건강해진다니까, 건강. 지금도 봐요. 뭐 건강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봤냐고요. 그죠? 파도 좋은 거 먹고 하는 사람 파도 쓰러져 아프고 맨날 기도해달라 그러고, 아무거나 대충 먹는 사람들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잘 죽지도 않아요. 그죠? 아세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하고 예쁜 얼굴 그거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 예쁜 얼굴. 여자분들 잊지 말아요. 예뻐야지. 하나도 안 예뻐요. 그거 스킨십 가봐요. 가보면 제가 눈에 있잖아요. 얼굴을 잘 다듬으면 45이고, 얼굴을 안 다듬으면 45이고, 나이는 똑같아요. 그냥 관리된 45세, 관리 안 된 45세. 그 차이예요. 뭐 젊어지는 줄 알아요? 괜히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뭐 35같이 보여요. 속으로 막 괴로워요. 주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관리된 것과 안 된 거. 고린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에 후패 하나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대요. 그러나 족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비크림 바른 창백한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좋아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열심히 일한 그을린 혈색 있는 얼굴이에요. 혈색은요, 이건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이건 표현할 길이 없어. 혈색은 언제 생기는지 알아요? 일 열심히 하고 나온 다음에 나타나는 얼굴이에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얼굴이 뭔지. 혈색. 여자분들 또 뒤집어 놓고 볼게요. 여자분들, 남자들이 언제 뭐 있어요? 물론 남자들이 화장 같은 거 뭐 하고 뭐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어디 스킨케어 가가지고 그렇게 하얗게 나온 그런 꽃미남 같은 남자가 좋아요. 물론 좋다는 애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타락한 인생들이고, 그거 빼놓고. 예. 제대로 어떤 인생이 멋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얼굴에 그 혈색이 도는. 그게 제일 멋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열심히 자기 얼굴을 다듬을 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막 다룰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아름다운 얼굴은 만족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줄을 위해서 충성당하는 얼굴에 만족감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또 얼굴에 감사함이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 얼굴에 기쁜 얼굴이 있어요. 그게 화장이에요. 기쁨으로 채우는 거야. 기쁨으로. 얼굴이 얼꼴 그랬잖아요. 얼이 마음이고 꼴이 모양이니까 얼굴 모양. 마음 모양의 마음, 얼꼴.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쁜 얼굴이 돼요. 그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얼굴이 된다고요. 만족함이 있으면 만족한 얼굴이 된다고요. 최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활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기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몸도 죽여버리십시오. 그럼 건강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도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켜요. 돈도 막 박대려 버리세요. 막 써버리세요. 그죠? 좋은 일 쓰고 헌금하고 그죠?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돈이 돌아가지고요. 늘어나요. 더 늘어나. 근데 은사도 아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뭐 음악적인 은사가 있으면 목 아껴야지. 나중에 노래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가서 자꾸만 쓰고 하면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더 강해져요. 그거 아세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아껴가지고 안 쓰니까. 영어 잘하는 애 특징이 뭐예요? 그냥 아무 데 가서 쌍놈같이 막 영어 쓰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막 써야 돼, 막.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때 죽어버리세요. 집이 멀다. 그러니까 더 와야죠. 그러면 그 사람 승리예요. 난 돈이 없어 충성 못하겠다.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충성을 해야죠. 그럼 돼요.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소리예요? 약하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새벽기도 하다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 먹어요. 오히려 죽기를 다해서 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뭐예요? 내 뜻을 다 죽이고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이 목표예요. 잊지 마시죠. 행복을 원하면 행복 못 얻어요. 행복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목표가 더 크면은 그 중간은 그냥 저절로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행복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봤어요. 돈 해가지고 돈 얻는 거 봤어요. 더 큰 목표가 돼야 돼. 그래서 목표가 커져야 돼. 예수님이 우리 목표라고요. 예수 따르는 거,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게 목표가 되면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표가 큰 목표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나머지 덤으로 얻는 거지. 왜 그걸 추구하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능력입니다. 죽기로 자기 부인하고 죽기로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데서 약한 사람은 생명 걸고 죽기로 facing death,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자기 부인해버려요. 다 부인해버려요. 그죠? 내가 지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 따를 때도 죽기로 따라야 돼. 죽기로. 멀면 머니까 따라야 되고요. 없으면 없으니까 따라야 되고, 약하면 약한 대로 따라야 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따라야 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롭게 진장 우리 세우는 사람들 뭐 다 바쁜 사람 세웠어요. 바쁜 사람, 무지하게 바쁜 사람, 일 많은 사람. 그래야 죽죠. facing death. 죽여버릴 거예요. 다 그냥 다 죽여버릴 거라고요. 우리 다 죽음으로 뛸 거예요. 죽음으로. 그때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죽기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Facing death.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직면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종 되게 해달라고, 제자도 붙드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